오늘 메시지는 좀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탈리아에 위대한 예술가 두 명이 있습니다. 도나텔로라고, 미술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생소한 이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찾아봤더니 서양 미술사마다 이 도나텔로라고 하는 사람을 다루지 않은 그 책이 없을 정도로 서양 미술사의 큰 획을 긋는 중요한 인물이 도나텔로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죠? 미켈란젤로. 우리가 그 이름만 들어도 익히 아는, 어떻게 보면 역사상 참 가장 위대한 그 예술가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미켈란젤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나텔로와 미켈란젤로 이 두 사람은 서로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도나텔로가 세상을 뜬 후에 9년 뒤에나 미켈란젤로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 둘 다 다윗상을 조각을 했습니다. 도나텔로는 청동으로 다윗상을 만들었고요. 미켈란젤로는 대리석으로 만들었습니다. 도나텔로가 만든 다윗상은 실제 그 실물, 다윗이 그 골리앗을 죽였을 때 나이가 10대였거든요. 그래서 아직 온전히 크지 않은 좀 덜 성장한 소년의 모습으로 그려서 도나텔로의 다윗은 키가 160 정도 되고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다윗은 5m가 넘는 거대한 그런 놀라운 그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유럽에 가서 이거 실제 보신 분들 계세요? 예, 계시네요. 놀랍죠? 저도 언젠가는 좀 가서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두 예술가의 작품을 분석한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사점들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테크닉이나 디테일에서 볼 때 마치 미켈란젤로가 도나텔로에게 직접 배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런 흔적이 묻어나는 그런 작품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둘 다 도나텔로도 그렇고 미켈란젤로도 그렇고 성모 마리아와 어린 예수님을 그린 이 작품입니다. 그림이 아니죠. 이거 그 조형물인데 이 도나텔로의 작품을 보시면 옆으로 보면 이게 큰 입체가 막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얇습니다. 그런데도 최소한의 그 입체감을 가지고도 생생하게 디테일을 그려내는, 그래서 이거를 그 미술 용어로는 low relief carving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써서 이런 새로운 기법을 도나텔로가 개발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는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보면 거의 그 똑같은 기술을 사용해서 만든 작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미켈란젤로가 저 작품을 만들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16살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 가운데도 16살 있죠? 이 16살 때부터 놀라운 작품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가요, 어디서 이렇게 후원을 받고 어떤 토양 가운데 이런 예술적인 것을 잘 만들어냈는가 살펴봤더니 메디치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가장 부유한 그 재벌 가문에서 이 미켈란젤로의 그 놀라운 재능을 발견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이렇게 놀라운 재능을 개발시켜줬습니다. 자,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둘이 서로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미켈란젤로가 도나텔로의 영향을 이렇게도 잘 받아서 좋은 것들을 습득해서 오히려 더 멋있게 개발시킬 수가 있었는가? 이 중간에 링크가 있습니다. 중간에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바로 베톨도 디 조바니라고 하는 그 중간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도나텔로가 세상을 뜨기 거의 마지막에 이 베톨도라고 하는 사람이 밑에 문화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나텔로의 모든 그런 그 예술적인 감각과 기술을 다 배우고 이 베톨도도 메디치 가문으로 들어가서
도나텔로의 좋은 작품들을 가지고 이 메디치 가문의 집을 장식을 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베톨도가 누구를 문화생으로 들였을까요? 미켈란젤로를 문화생으로 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니 어떻게 미켈란젤로의 작품 가운데 도나텔로의 그런 그 터치가 묻어나오는가 봤더니 그 비밀이 누구였다고요? 베톨도 디 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톨도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여러분이 미술사를 전공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보는 그런 인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베톨도가 위대합니까? 위대하지 않습니까? 위대하죠. 어떤 의미에서 위대할까요? 미켈란젤로는 시스틴 그 성당의 놀라운 작품이라든지 다윗상을 만드는 그런 작품을 통해서 그의 인생은 걸작품과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톨도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 모두가 기억할 만한 위대한 걸작품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뭘 남겼어요?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걸작품을 남긴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미술 얘기를 장황하게 할까요? 2000년 전으로 거슬러 가 보겠습니다. 저를 비춰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에 내가 이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12명의 제자를 남겨두고 승천하셨어요. 자, 패스트 포워드에서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기독교인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예? 모르세요? 20억 명입니다. 2000년 사이에 12명이 몇 명으로 늘었다고요? 20억 명.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 이름으로 온 세상에 가서 뭐를 삼으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를 삼으라. 이 명령을 12제자가 지켰고, 그 12제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도를 가르쳤고, 그 도를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고, 계속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 지금 보니까 20억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 각 크리스찬들이 지난 2000년 동안에 베톨도의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가 특별하게 주문해서 만든 예술 작품이 있습니다. 한번 다 들어보시죠. 이걸 잘 보시면 위아래 색깔은 똑같고요, 가운데 색깔은 다릅니다. 자,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2000년 역사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도 진행될 교회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차지하는 위치가 어디인가를 상징적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앞에, 여러분 의자 앞에 그 펜이 주어져 있는데요, 이 가운데에다가, 이 가운데 링크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처음 해보시죠. 예, 다 쓰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저를 향해서 좀 들어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의 위에 있는 분은, 링크는 바로 누구를 상징할까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분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직접 그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보여주고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게 해준 분들의 이름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멘토의 이름. 아마 이 파트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의 손에 붙들려서 교회를 왔고, 목사님이라든가 영적 지도자들, 친구들, 영적인 멘토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신앙이 성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가장 기억에 남는 고마운 한 분이 생각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도 많아서 막 지금 급하게 적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영적인 멘토가 누굴까 생각을 해봤더니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계시지만 누구보다도 저에게는 저희 부모님이 저의 영적인 멘토십니다. 참 교회 목회하시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어요. 첫 아이를 하나님께 먼저 보내셨고, 참 가난한 개척교회 목회를 하셨고요. 그런 여러 가지 그 고비고비 어려움이 있으실 때마다 저희 부모님은 기도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저희 부모님은요, 사과 하나를 깎아 드시더라도요, 저희 아버지 항상 그러셨어요. 그 사과를 드시면서 에휴, 어느 집사님네는 이런 사과도 못 드실 텐데, 그런 형편이 안 되실 텐데. 그냥 마음으로만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아니고 수입의 많은 부분을 교회에 바치시고 또 어려운 이웃과 나누시면서 자발적인 가난을 실천하셨습니다. 또 저희 부모님은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그 사랑이 참 남다르신 그런 분들 같아요. 한 번은 우리 조현규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버지가 교인들 어떻게 키운 줄 아나? 그러시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키웠다고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는 얼마나 제가 복받은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위의 연결고리에다가 누구의 이름을 쓰셨습니까? 잠시만이라도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영적인 멘토를 허락하시면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분들이 없었다면 저의 인생의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함의 표현을 잠시라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힘든 파트가 남았습니다. 이 아래 파트는 누구를 써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이 멘토링을 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이들이 누구인가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참 곤란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릴게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제가 좀 돌볼 수 있는, 제가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라도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또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잘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하시면서 한번 작정을 하시면서 이름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한 명일 수도 있고요, 여러 명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좋습니다. 한번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내가 누구에게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 꼭 신앙이 아니라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가치관, 나의 살아가는 이 모습을 누구에게 좀 선한 영향력으로 전달할 것인지 한번 좀 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학 박사과정을 처음 시작할 때 그 첫 시간에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목회의 성공을 어떻게 어떻게 측정하시렵니까? 라고 하면서 그 교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어떤 사람이 목회에 성공한 사람인가? 교회를 크게 만들거나 유명한 책을 많이 써낸 사람이 목회에 성공한 것이 아니고 내가 몇 명의 제자들을 키워냈는가, 그리고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는가를 통틀은 그것이야말로 나의 목회의 성공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계산법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참 공감을 했습니다.
이것이 목회에만 적용이 될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 귀한 인생, 성공한 인생을 살았는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은행에 얼마나 투자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있는지,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여러분이 몇 명의 제자, 그리고 그 제자들이 지금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성패가 달리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보시면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여럿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오늘 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인물은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는 우상숭배가 팽배했던 그 이스라엘을 살아가면서 그 한 시대에 한 나라의 영성을 책임졌던 그런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비가 그쳐버렸고요, 기도를 하니까 가뭄이었던 그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냈고요, 왕에게 도전을 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위대한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면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데 있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한 사람의 제자를 제대로 키워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위대했습니다.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를 키워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했던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불렀냐면 나의 아버지여 라고 부를 정도로 엘리야는 혼신을 다해서 사랑을 부어주었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사역하는 것, 어떻게 리더로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다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아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지금 엘리야가 하늘로 지금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자기가 멘토링을 했던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예, 당신에게 임했던 그 능력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기를 원한다고요? 갑절이나 2배로 더블로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소원을 표현을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엘리야의 그 행적은 열왕기 상에 기록되어 있고 엘리사의 행적은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상을 읽어보시면 엘리야의 기적을, 학자들 간에 이견이 좀 있습니다만 14번의 기적을 행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기적이 몇 번 정도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감이 없으셔.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엘리야가 14번의 기적을 행했어요. 그럼 엘리사는 몇 번의 기적을 행했을까요? 28번.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엘리사의 기도, 이 엘리사의 소원의 표현함을 통해서 제가 큰 도전을 받고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의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솔직히 제 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야, 나는 우리 부모님 반만 따라가도 좋겠다.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깊은 영성, 그 성도님들을 정말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그 목자의 마음, 제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래서 제가 목회를 실제로 해보니까요, 저희 부모님이 그냥 이렇게 크게 보이시는 거예요. 자이언트, 거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거인으로. 그래서 제 마음이 항상 그 마음이 있었어요. 야, 진짜 반만 해도 좋겠다. 그런데요, 오늘 이 엘리사를 보면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어떻게 바꿨을까요? 주님, 저에게
저희 부모님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능력에 갑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성세대들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저의 다음 세대에게 곱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부모님을 볼 때 모르겠어요. 아직 철이 안 들어서 부모님이 좀 시원찮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조금씩 철이 들고 보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커 보여요. 그렇게 위대해 보여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을 따르는 수준만 돼서도 안 되고,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을 뛰어넘어서 갑절의 영감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국 사회를 좀 보세요.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차가워지는 이 속도가요, 가속이 붙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부흥회를 하고 회개를 하면 이 떨어졌던 영성이 다시 올라오는데, 어디까지 올라오냐면 처음 있었던 영성까지 올라오거나 그 위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못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또 마음이 차가워지고 더 타락합니다. 그리고 회복되면 그 전보다는 덜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돌고 돌면서 하향 곡선을 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를 보면서, 기성세대를 보면서 우리가 반만 했으면 좋겠다 하면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 다운워드 스파이럴로 내려가는, 점점 하향하는 우리 영성, 이 도덕성, 이 거룩성, 우리 다음 세대가 2배의 영감을 받아서 2배의 성령 충만, 2배의 능력, 2배의 실력, 2배의 거룩함을 받아서 이 떨어지는 영성, 떨어지는 거룩함을 거꾸로 끌어올리는, 그래서 이 한국 사회에 샬롬이 회복되고 이 한국 사회가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지금 양손으로 이 고리를 붙잡고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그들의 관심과 에너지와 사랑과 기도를 쏟아부었던 우리의 영적인 멘토에게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고, 또 한쪽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투자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갑절의 능력으로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소서. 우리 한번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가 교회에 왔고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눈물 어린 기도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 하나의 멘토가 되어서 그 다음 세대를 키워내기를 원하시고 계신데,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롭게 다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미켈란젤로와 같은 걸작품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그 인물을 키워내는 그 걸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의 인생에 투자를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그의 인생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믿음의 계승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3대, 4대, 5대 계속 믿음의 가문이 연결되는, 그래서 명품 가문들이 나오는 귀한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다음 세대를, 우리 교회 교육부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